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286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전쟁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91.6%의 나날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완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완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완팀이 되기도 하고 균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을 쳐요. 미국에 붙으면 미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관광객을 다 차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붙으면 미국이 섭섭해하고 관세를 붙이고 거리를 둡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서 전쟁 중에 있고요. 동서가 나누어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념 전쟁, 사상 전쟁,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가정도 들어가 보면 전쟁 중인 부부들이 많고요. 교회도 들어가 보면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입시 전쟁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취업 전쟁, 교통 전쟁, 오죽하면 생활 전선. 여러분, 생활 전선, 전쟁이에요, 전쟁.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면 그 가정이 그냥 삶이 통째로 무너앉아버려요.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예일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과 동기를 얘기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상대방이 강해지면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내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가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게 평안이 오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팍스 로마나가 그래요. 대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는데 그 강력한 힘이 있어야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걸 팍스 로마나입니다. 힘이 넉넉하면 힘에 여유가 있으면 강대국이 되고 초강국이 되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논리.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핵 도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질까 봐 핵무기로 무장해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가졌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도와주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이란을 향하여 핵을 포기하라는데 포기하지를 않죠.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챙기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국가의 유익을 구하겠다는 것이 실리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사업가잖아요. 사업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도 사업하듯이 해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아요. 막대한 자금을 들어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지켜주느냐? 너희들이 국방비를 내라. 지금 우리나라에 국방비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지금의 한 2배 정도를 청구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그래 강력한 힘이 있어서 무조건 도와주고 이렇게 무조건 지원하지만 이제는 자국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국의 명예 때문입니다. 자국 우월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독일 게르만 우월주의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게르만 우월주의이고 이스라엘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막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미개한 동양을 정복해서 자유를 주겠다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중국도 중화사상 지금도 그래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영국 사람은 앵글로 색슨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백이민족이 최고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고다.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다문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 몰라요. 승리자의 영명에 승리자의 영광, 소위 명분적 전쟁 동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전쟁, 이런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하는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6.25. 여러분 6.25라는 노래가 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이 6.25의 참혹상을 우리가 깨닫고 상기하는데 정권에 따라서 6.25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6.25 노래를 못 불렀어요. 6.25 때 남북한을 합치면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는데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어요. 그 당시 인구로 보면 500만 명은 6분의 1이 고통을 당했다. 6명 중에 1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산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 보면 성경도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계속 갈등 중이고 싸우잖아요. 미움의 세월을 보내요.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보면 남북 왕조가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요. 경제전쟁, 취업전쟁, 입시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도둑놈도 없어요. 강도도 없습니다. 사기꾼도 없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없고 사랑과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공중건세 잡은 자들,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악이 존재해요. 선보다 악이 더 많고요. 살려고 사는 것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찌르는 가시체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죠. 암몬이 있죠. 미디안이 있죠. 블레셋이 있죠. 계속 그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되어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가시체가 되어 그들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매를 어릴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매를 이따만한 매를 항상 칠판에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을까요? 떠들기만 하면 문제만 일으키면 들고 튀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앞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시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불안하다고 여행 가지 말라고 자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잠도 잘 자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미국이 있는 한 북한이 내려오지 못한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되어 안보를 책임줄 것이다. 미국이 손을 떼면 적화 통일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해요. 왜 그렇게 의지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의지하여.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운동하는 건강관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자꾸 사신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뇌물을 보내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야. 근데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국을 의지하다 보면 미국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보면 일본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바로 뒤에 옆에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뒤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뒤에 일본과 미국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우리와 손을 잡자고 자꾸 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뭐라고 정권에 따라서 니들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냐? 너희들과 얘기하지 못한다. 중국을 바라보면서 쎄쎄하자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성경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요 항상 공식이에요. 공식. 이방 민족이 쳐들어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고 장난하면 항상 공식은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을 불안해하게 하는 나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늘 불안해요. 내가 이러다 죽지 않나? 아유, 내가 이러다 죽지 않나? 자꾸 걱정해요. 그래서 자꾸 의사만 의지하고 자꾸 문제 건강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과 싸우고 있어요. 내 노후와 싸우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해요. 20대 세대들이. 소망이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반드시 골리앗이 찾아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이 위협했는데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백병정이 아니에요. 와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간단했어요. 너희들을 대표하는 대장군, 적을 대표하는 대장군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대장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과 대장군과 용사들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어요. 골리앗이 왜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뭐 이걸 잘 우리가 한 산을 모했는데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예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계산하면 290cm. 놀라지도 않네. 제가 몇 cm예요? 170이에요. 1m 20이 더 커요. 내 머리 위에 1m 20 더 높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죠. 그가 들고 있는 갑옷 무게가 57kg. 무게가. 창날의 무게가 7kg. 대장군이 떨어요. 모두가 둘둘 떨어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쳐 죽이겠다.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런저런 다 스토리는 생략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나를 위협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여 나를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해요. 그럴 때 너는 질병으로 너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내게 부름을 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의 전쟁관과 다윗의 전쟁관은 달랐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지만 역시 전적으로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이방 막대기 바벨론을 일으켜서 징계를 하셨어요. 앗수르를 일으켜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정도를 걷게 하고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셨어요. 전쟁을 통하여 인간에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들추어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죄를 감추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을 감추고 끊지 못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이런 것들을 감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백일하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누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성 전투, 게임이 되지 않는 작은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를 드러내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챙긴다라는 것은 강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리품을 절대로 못 챙기게 했어요. 사울이 전리품을 챙길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전리품을 챙겼다라는 말은 강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와 전쟁입니다. 근데 아간이 전쟁터에서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결국 아이성 전투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골자에 가서 돌로 심판해서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이나 외부의 적들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야. 내 속의 죄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한 죄, 아직까지 내 속에 꽁꽁 감춰놓은 죄가 있다면 이 백해무익한 거예요.
돈은 저금 해놓으면 이자가 붙고 금덩어리를 붙여놓으면 금리가 올라가지만 죄는요, 감춰놓으면 감춰놓을수록 화가 쌓여요. 이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되면 박살나는 거예요. 한 나라도 한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채찍을 해요.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을 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인생 채찍 매를 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그래서 질병이 생겨요. 내가 건강관리 못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교통사고 당하고, 내가 뭐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요. 기물이 파괴됩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서 잿더미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와요. 뭐라 합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백하는 걸 봐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셔요. 돌이키게 하십니다. 정도를 걸어가게 하셔요. 궤도를 수정하게 하십니다. 6.25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6.25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월남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월남 잘 알죠? 월남 치마, 월남 또 뭐가 있죠? 국수 다 있어요. 그 당시 월남은 세계 3대 강국이었어요. 국방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월남이 망해서 오늘의 베트남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북쪽에 북한 공산당이 있듯이 월남에도 북쪽에 베트콩이라는 북한이 있었어요. 이 베트콩이 월남에 있는 좌익 단체들을 조종하고 선동했는데, 그래서 공산화가 만들어요. 월남에 있는 공산당 세력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우익 인사들과 애국자들을 100명 이상을 암살했어요. 100여 개가 넘는 좌익 단체가 선동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은 자국의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월남을 포기했어요.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월남은 공산화가 되었어요. 오늘의 베트남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반미 감정을 가지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를 돕지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자꾸 생기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요, 북한이 내려와도 미군들이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중동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자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별의 문제가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요, 북한이 내려오면요, 미군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안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6.25사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 작전명이 폭풍. 그런데 원래 중공의 모택동이하고 계획한 것은 6월 25일이 아니에요. 3일 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급하게
북풍이라는 계획대로 파죽지세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올 때 아마 모택동이가 전쟁은 끝났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포탄 세례를 막 퍼부고 그 다음에 탱크를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부전선으로 중부전선으로 막 동부전선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한순간에 함락을 하고 한강을 넘어서 막 내려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서부전선, 중부전선을 내려오는데 저 춘천 지역으로 내려오는 군대가 춘천에서 우리 국군이 너무 강하게 저항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춘천으로 내려오던 북한군이 철수를 하는 게 후퇴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춘천으로 내려오던 공산군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강을 넘어가는 시간이 3일이 지연되었어요. 이미 계획에서 3일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강 철교를 부셔버리는 것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이 한강 철교를 부쉈어요. 한강 철교가 부서지고 북한군이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한강을 넘는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러는 바람에 메가더가 한국에 와서 작전을 계획하고 일본에 있던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북한이 계획대로 우리 남한을 공산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공산당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6.25가 아니었으면 공산당의 그 악한 정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6.25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월남처럼 북한의 베트콩이 남한에 있는 월남을 자꾸 막 성취 선동하고 해가지고 암살을 우익 인사들 애국자를 암살하고 해가지고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6.25를 통하여 북한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는 여러분 공산화는 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의 악함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공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전쟁도 있어요. 가문의 전쟁도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 생활 전쟁, 모든 전쟁인데,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약하기 약한 나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비교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라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잡을 수 없고 투구도 맞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렇게 했어요. 갑옷을 던져버렸어요. 안 맞아요. 투구도 벗어버렸어요. 안 맞아요. 칼도 버렸어요. 다윗이 들고 간 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네. 목동으로 일하면서 들깨들과 싸울 때 사용했던 마른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양을 보호할 때 사용했던 물매 던지는데 도사였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나 지혜로 이기는 전쟁이 없었다. 성경의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나요?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저항하게 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80세 노인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하는데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주세요. 나는 입에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체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쓰니까 그 80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황제 앞에 가잖아요. 그 모세가 간 지팡이 하나 안에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세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오늘 우리의 전쟁도 그래요. 우리의 전쟁. 오늘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마다 전쟁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질병과 싸워요. 젊은 분들은 질병과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싸워야 돼요. 고혈압이 와요. 그러면 이 고혈압 정복해야지. 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병원 가니까 고지혈이라네. 한 놈이 더 왔어요. 또 하나 또 약 먹으면서 또 운동을 해요. 하다 보니까 당뇨가 왔다네. 드디어 삼관왕. 그러면 됐는데 또 가니까 막 관절이 또 아프대요. 허리가 아프대요. 여기저기에서 막 적들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거 질병과의 싸움. 여러분 내가 함께 나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약 잘 먹고 내가 운동해서 건강관리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 주시면은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저축하면 10년이면 얼마가 나오고 아이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한번 하늘문을 열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내었다잖아요. 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킨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결론은 이미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자꾸 채찍이 와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절대로 긴장을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보면 집사람은 보면 피가 나는데 막 근데 요즘 얼마나 이걸 합니까? 목을 딱 치면요 목이 뚝 떨어져 나가 막 굴러가요. 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막 칼을 가지고 팍. 저는 절대로 긴장을 안 해요. 왜? 영화기 때문에. 진짜 목을 안 치거든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지. 기겁. 서부 영화를 보세요.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막 마차가 뒤집어지고 집이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근데 저는 긴장을 안 해요.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요즘 좀 사이코패스 같은 작가가 있어가지고 보면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보면 결과가 이상하더라고. 막 아기를 막 이 선한 사람을 죽이고 막 뒤집박죽을 만들어놔 헷갈리게. 근데 전통적으로 영화는요 건성징악, 인과응복이에요. 선한 사람이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어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만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못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을 이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이 나라를 보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권이 누가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뭐 이 나라가 되고 경제인이 잘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 4절만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진리 편에 설 것인지 불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내 인간의 감정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